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는데 하나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목적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고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상호일치를 보면요, 마가복음의 경우 93%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중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58%고요. 누가복음은 41%가 중복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요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당시에 여러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자칭 메시아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죠. 제가 뉴스 제목을 몇 가지를 보았는데요. 만천하에 드러난 이단의 실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신이다 관심 급증에 예장 합동 측 이단 사이비 경계령 발표. 혹시 이단? JMS 불동의 부산서 교회 경계 확산. 이처럼요, 요한도 그 시대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함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요셉, 마리아, 천사들,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언합니다. 어떻게 선언합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짧은 한 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세 문장의 주어가 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지금 소개하고 있죠.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요, 태초에 창조되어지고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초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를 알면요, 나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태초를 알면요,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요한은 이 태초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를 창조하신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이 태초를 가지고 와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생겨나라는 단어 기노마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동일하게 놀라운 것은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요 150회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물이요, 세상의 모든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면 그 누구든지요 예외 없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만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요 말씀 없이는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자, 두 번째요,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함께, 그 의미 이상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요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어떠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요,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결혼하면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 마주 봅니다. 이 서로를 향하다는 뜻이 이 의미입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향하여 바라본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깊은 그 사랑의 교통을 지금 누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깊은 관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예배당만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를 향하여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의지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로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향해야 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다시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때 보았던 것처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뿐만 아니라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의 문제가 이 삼위일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똑같은 구문을,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적 그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강조할 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하고 난 다음에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가운데 드러냅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네, 생명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생명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명이 다릅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요, 당연히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4절에 그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만드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천지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요, 둘째 날에 국창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요, 풀과 채소, 각기 종류 맺는 대로 여러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퀴즈입니다.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첫째 날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빛이 없는데도요, 각종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째 날의 빛은요,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태초에 그 생명을 주셨던 그분,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것을 외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을 주신다.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른 이단에게는 절대로 이 생명이 없다,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요,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오늘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더 성숙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생명의 빛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도 보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깨닫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제압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성경책에 보면 이 단어 앞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단어 앞에 이라고 적힌 거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풋노트 밑에 2번에 가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딸들이 학교 갈 준비를 위해서 이제 불을 켭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불 꺼! 눈부셔! 그러면 우리 딸들이 갑자기 불이 켜지는데 이 빛이 뭐지? 이게 뭐지? 놀랍다,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 꺼! 그럽니다. 예.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잠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지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요한은 빛을 비추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안에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을 바라보면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특이한 것은 이 놀라우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그 1장 후반절에 보면 자세하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례 요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이 드러내는 것은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이 빛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다시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3절을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빛 대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말씀을 듣고요, 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일이 이제 현상이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시대적 영웅이다.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자요,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신방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7, 8절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3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증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였던 자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죽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이 보이는 것이 증언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 안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이 창조를 잘 보면요,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요, 말씀을 듣는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말씀에 의한 교제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말씀에 의한 교제를 창조했다, 나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나눔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말씀에 의한 교제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언하면서 더욱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있는이라는 이 단어를요, 어떤 단어로 썼냐면 미완료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만 주님을 보고, 그때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만 주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보고요,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실패라는 고난이 올 때, 또 좌절이라는 눈물을 만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비로소요, 나는 죽고요, 예수로 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면요, 그렇게 바꿀 수 없었던 마음이 바뀝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요, 이 주님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말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